이 시간에는 기독교 상담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상담학 이렇게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자료를 보시면 현재 이 기독교가 현대 신학, 신정통주의를 비롯해서 또 현대 영성, 인문학 이런 데 오염되어가는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지만 또 최신 뉴스이기 때문에 기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입니다. 2021년 7월 30일자 또 수정이 8월 1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목, 왜 내게 이런 일이, 심리학, 신학 두 언어로 마음의 대화,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통합적 관점이거나 심리학, 신학 통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초월적 존재에 던져진 질문에 응하는 기독교 상담이라는 이 소제목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상담, 분명히 기독교 상담 카테고리잖아요. 그런데 초월적 존재라고 했다라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시선을,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기독교 상담하기로 했으면 당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초월적 존재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굳이 기독교에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어떤 철학이든 사상이든 종교든지 간에, 심지어 미르치아 엘리아드의 그 샤머니즘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이 지구상의 이 민족이나 지역에 각각에 있는 그 샤머니즘에도 초월적 존재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학이라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걸로요? 이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첫 줄 기사의 이 글을 읽어보면 여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난의 의미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초월적인 누군가에게 던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했느냐? 오하철 서울 기독대 교수가 뭐라 했냐면은, 기독교 상담은 신앙과 마음의 대화를 시도한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면 정태용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논문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 여기 뒷부분을 당겨왔는데, 여기 이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하철 교수의 논문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이쪽을 조금 옆으로 잘못 당겼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꿈치료와 신앙이라는 오하철 교수님의 이 자료를 보면 프로이트와 융을 통해서, 그죠? 이 꿈치료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뭐라 했느냐? 꿈치료와 신앙이 주는 초월성의 가능성을 밝히고 치료적 가능성을 고찰한다. 그러니까 꿈치료의 초월성, 신앙이 주는 초월적 가능성이다. 이게 뭐냐? 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조금만 내려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뭘로 말하느냐 하면은, 이부영 교수, 이 칼융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이부영 교수, 이걸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 칼융의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말합니다. 여기 적극적 상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융의 꿈치료를 말하면서 상징을 말하고 더 깊은 이 연상작용을 통해서 적극적 상상을 통해 상징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 보고 그렇게 치료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적극적 상상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접신이라고요. 왜 접신이냐?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그 프로이트가 패시브한 거, 자유연상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칼융은 무의식 안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여기 말했듯이 뭡니까?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있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안에 그 원형이라는 요소 안에 뭐가 있느냐? 신성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한 그 무엇과 만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접신을 했다니까요. 매일 만다라를 그리면서 접신을 했어요.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런 과정, 그 접신의 과정을 했다고요. 그게 밤바다 여행이에요. 칼융이 뭐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예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버렸습니다. 왜? 왜 버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 바깥에 계신 저 하나님께 신성이 있다고 말하니까 기독교 버린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여기 이 기사 제목에 오하철 교수님이 뭐라고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오하철 서울기독대 교수가 기독교 상담은 신앙과 마음의 대화를 시도한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본다. 그 다음에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적극적 상상. 칼융의 적극적 심상법,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구상화, 접신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치료한다 이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뭐 학문적으로 말하니까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니까 그게 학문인 같지만 실제로는 칼융의 영성이고 칼융이 뭐 했습니까? 존재론적 신성화로 갔어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 회원이 한기상의 회원이 학회원이 5,000명이 된다 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이 지금 칼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 접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칼융을 많이 배웠지만 칼융이 기독교를 버렸다는 거, 왜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의 실체에 대해서도 아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칼융의 심리학과 영성에서도 말했지만은 결국 존재론적 신성화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분 등장하는 분이 임경수 교수, 계명대 임경수 교수님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 말하면서 심리학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가치료에 치우쳤는데 그 삶과 죽음 사이에 내던져진 인간의 운명 또 삶의 의미에 통찰력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임 교수님 뭐라 그래요? 영성인적인 영역은 초월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프 융이 중년의 환자를 관찰한 결과 이유 없이 정신적 불안과 신경증에 시달리는 다수가 감정적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아니 기독교를 버린 칼융이 영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오하철 교수님의 논문에 나타나듯이 인간의 원형이라는 거, 인간 안에 그 신성한 어떤 것의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릴 책 전에 계속 제가 보여드렸지만 인간이해와 이 기독교 상담 신학 임경수 교수님의 책이에요. 여기 앞에 뭐라 했습니까? 10페이지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뿌리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피력하는 틸리의 신학에서 기독교 상담 신학은 바로 이 관계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현재의 기독교를 포용하고 뛰어넘는 것이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대 임경수 교수님은 칼융
그 오하철 교수님은 칼융을 말했지만 이 임경수 교수님은 이 칼융을 넘어서 틸리까지 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현재의 기독교를 포용하고 넘어서는 거다. 그러니까 틸리의 신학을 이렇게 기독교 상담학이 그렇게 관계를 둔다는 것은 현재의 기독교를 포용하고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 합리적 이성을 수용하는 초월적 이성의 영역에 있는 분야임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겠습니까? 앞서 C.S. 루이스 봤듯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키워드, 그런 하나의 어떤 속성이 같으면, 그런데 끌리면 기독교인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이 책에서도 말하는 거, 인간 이해와 기독교 상담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합리적 이성을 수용하는 초월적 이성의 영역에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물론 전에도 인용했지만 여기 12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만이 역동성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역동성이 신성한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틸리의 책을 인용해서 조직신학 3권 여기 신성한 자기, 디바인 셀프라 했어요. 이 디바인 셀프, 여기 특히 융에 있어서 셀프는 아까 앞서 오하철 교수님의 논문에 나타나듯이 그런 셀프라는 것은 신성한 존재,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셀프예요. 그 원형이라는 거죠. 이 틸리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다른 조직신학 책 다른 것도 가져올 수 있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한국의 이 틸리 책으로 유명한 이 김경재 교수님의 이 책이 있습니다. 틸리의 신학 대세김, 틸리 신학 대세김이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거 많은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 딱 인용구 하나만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다시 말하지만 틸리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보다 그러니까 틸리에 관해서 이 김경재 교수님이 훨씬 더 자기 나름 연구를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틸리에게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예배시 기도자의 기도 내용 중 자주 듣는 상투적인 신관의 표현은 고도의 상징적 언어가 아니라면 폐기되어야 할 비성경적인 신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뭐라고요? 틸리의 신학의 이 신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폐기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앞서 임경수 교수님이 폴 틸리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상담 신학에서 말하듯이 뭐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여기 뭐라고요? 김경재 교수가 말하듯이 기도할 때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신, 이거는 폐기되어야 할 이 상투적인 신관, 폐기되어져야 할 비성경적인 신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을 뛰어넘는 신이라 이거예요. 틸리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죠.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틸리는 뭔데요? 궁극적 관심.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선불교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 뭐라 한다고요? 심리학, 신학의 두 언어로 마음의 대화.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 칼융의 분석 심리학. 기독교. 또 기독교마저도 뭐예요? 임경수 교수님의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틸리의 하나님, 하나님 이의 하나님. 이 기독교 상담학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겠냐 이거예요. 5,000명의 학회원, 수많은 거기에 관련된 이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분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정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틸리의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신을 찾고 이 실존의 문제에 신학이 답을 해준다 말을 했지만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종착지가 선불교라고요. 그런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칼융의 분석 심리학, 그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그게 접신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길로 간 것이 그 방식이 구상화,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다. 접신했다.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누가 기독교 상담학을 배우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참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학도 그렇고 상담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학을 배우시는 여러분, 또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목사님들, 제 말이 뭐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반박을 해 주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폴 틸리가 결국 선불교 갔다니까요. 칼융은 자기가 신이 됐다고요.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그 기독교가 가야 할 방식입니까? 우리 진지하게 이런 점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변질되어가는 세상, 이 변질되어가는 기독교 신앙, 정말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고 가르칠 때는 칼융의 심리학, 폴 틸리의 그 실존주의 신학을 가져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 그들이 종국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왜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도약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종교적 도약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삶의 문제를 상담하고 가르치려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걸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